1980년대에 죄수들이 탈출하면서 있었던 이제 인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죄수가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 그 당시에 이 말이 아주 크게 회자되었고 이 말은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No penny, no pardon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의역하면 돈 없으면 얄짤없다. 누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데 돈이 없으면 용서도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영어의 말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의 판결이 공평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고 그리고 부에 따라서 혹은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불 꺼졌었는데 같은 재판관이지만 이 재판관이 800원 횡령한 사람은 해고에 해고가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85만 원 접대를 받은 사람은 면직받은 것을 이제 취소해주는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분노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세계를 보면 우리는 과연 공평한 판결이 있는가?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공평이 없음에 대하여 분노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 빈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권력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그 심판이 임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하죠. 그래야 진정한 신 아니겠어? 신은 진짜 공평해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그러한 공평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공평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어떤 공평을 바라지 않을까요? 나에게만은 예외이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는 잘 지적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진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애써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 불쌍함을 그 연민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그리 잘못하며 살았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어.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심판 앞에서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연 그 도덕의 크기는 얼마나 되어질까요? 그것이 과연 도덕이 되어질까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정의와 도덕은 늘 변함을 그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간이 말하는 도덕과 정의는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 도덕과 정의, 이 변하는 도덕과 정의 앞에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고 과연 얼마나 도덕적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그 행한 의와 도덕과
정의를 가지고 나는 선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을 선하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나름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남을 판단하는 문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합니까? 쟤는 어때? 쟤는 어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죠? 늘 내가 기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나한테 어떤 일을 했어? 그 다음은 무엇이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살지 않아. 내가 봤을 때 도덕의 기준은 이것인데 쟤는 저렇게 살지 않아.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에 향하여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판단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내가 남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럼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제가 왜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마치 바리새인이 옆에 있는 세리를 향하여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쓰는 그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세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그 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하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을 이야기할 때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괜찮다 할 수 없습니다. 나만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바로 나의 죄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죄를 내가 보아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나름 괜찮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 너의 죄를 너희가 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살고 나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너에 있는 그 죄를 내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이 율법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을 먼저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아담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볼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아담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 사라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아직 남아있을까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도 인류에게 주어진 것은 이 행위 언약을 지켜야 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 이 행위 언약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을 몰랐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럼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가 없잖아요. 제가 이 율법 없이 하지만 나름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심이 15절 말씀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과 양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비추어서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알게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가 왜 죄인됨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상태를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그 시한부에 그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받아들여서 우울하고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마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죄를 부인합니다. 나에게 그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부인한다고 우리에게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 죄를 알게 하십니까? 바로 이 죄로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후벼판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썼던 그 일기 문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썼던 그 일기 문집인데 그 애들이 썼던 일기가 쭉 있어요. 그 중에 제 일기가 있습니다. 제 그 일기에 뭐가 있냐면요. 큰 제목이 이거예요. 큰 실수 저지른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혼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잘못했다면 제가 냉장고 문을 아주 세게 열었어요. 그냥 세게 열었는데 냉장고 문이 세게 열리면서 계란이 다 떨어져가지고 계란이 냉장고 안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때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왜 두려움을 떨었냐면 엄마가 오면 이제 뒤지게 맞겠구나. 이 두려움을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숨길 수 있으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치웠지만 냉장고에 여러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그 계란이 다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그 죄의 흔적이 남았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랬어? 하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가 결국에 엄마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끝까지 이 잘못이 숨겨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죄를 심판받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이 죄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장 32절 말씀과 같이 이 심판의 결과가 사망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그 증거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심판 날은 두려운 날이긴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음을 우리가 확인받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함을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깨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 없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또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와왔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